우리 삶의 모든 때에 동행해 주시고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말씀인 그들이 먹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떡과 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성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숨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보이는 인간의 때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때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먼저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그들이 먹을 때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시작은 바로 이 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때의 순간 그 자체,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먹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연이어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1차적인 때의 의미는 분명 유월절의 때가 왔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으니 보통 사람들이 유월절의 음식을 함께 먹으며 예배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셨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1차적으로 묵상하고 마무리 짓지 말고 그 때에 대한 말씀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때는 분명 유월절, 그래서 함께 유월절의 음식을 먹고 나누는 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또 다른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가룟 유다가 군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자신을 잡기 위해 칼과 창을 들고 오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여유롭게 제자들과 앉아서 식사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 떡은 내 몸이야, 이 포도주는 내 피야 라고 그런 여유롭게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상황은 긴박한 상황이고요. 당장이라도 피하셔야만 하는 때이며 가급적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지 않으시면 잡히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군사들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대로 반응합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쉽게 느끼기 위해 가정해 본다면, 지금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과 총을 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때 가족들과 여유롭게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고 빨리 피해야 합니다. 사실 상황이 긴박해지면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긴박해지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잡으러 군인들과 사람들이 곧 들이닥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변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든, 그 제자들이 나를 팔려고 하든 아무 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왜일까?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걸까? 그래야,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먹을 때라고 말씀되는 이때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겠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때를 우리의 승리의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전력적으로 탁월하게 자신의 때를 준비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심지어 십자가 못 박아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가장 본질적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가 엉성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12 제자의 모습과 같이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야? 왜 저들을 택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은 강력하게 무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강력하게 오는 것처럼 세상의 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일함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잘 준비되고 철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때에 여기저기 대응하고 반응하고 분석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반응,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저기 대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때 그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우리의 외부적 상황이 어떤 때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부적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러 오는 군사들이 엄청나게 몰려와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때에 또 우리의 삶의 이때가 이르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분별하며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그때를 통해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온전히 알게 하시고 보이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때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이고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모든 때 안에 있는 주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그것으로 반응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만 나아가는 나의 삶과 인생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경험되는 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